안녕 친구들. 이제 바람이 꽤 선선해지고 있어요.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죠. 2학기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 가는 게 분명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저희 친구들 각자 축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손을 뻗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주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함께 고백할게요. 나는 야보 외로운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보 외로운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나는 야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릴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저희의 왕 되신 주님한테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더 깨닫게 그네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바꿀 수 없는 그네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복음 말고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을 말해요. 영어로 하면 굿뉴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게 복된 소식이죠? 누가 뭘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때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처음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을 이야기해요. 그 복된 소식은 바로 나를 구하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지만 목사님이 3가지로 줄여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냐면 겸손한 모습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오세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그대로 성취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세요.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왕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불의와 죄와 타협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은 굉장히 무서운 왕,
압제자이고 정복자인 그런 왕으로 와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새끼,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상태,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겸손하다라고 해서요, 초라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창에 찔리시는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바로 옆에서요. 그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그 피와 물이 분리되어 나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증언은 그냥 적힌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아, 예전에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위해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으며 또 성경과 역사적으로 완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이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메시아는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자주 표현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자는 뭐죠? 양을 돌보고 양을 이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요한복음에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스가랴가 이 이야기를 먼저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에서 예수님이 목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문제는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양들이 목자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또 반대로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되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이 스가랴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요한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스가랴서를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목자를 누가 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목자를 치세요. 왜 하나님은 이 목자를 치시는 것일까요? 이 목자라면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이 목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희생제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잠깐 양떼는 흩어질 것이지만 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양들이 모두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오늘 스가랴는 예언하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성전에 참된 제물로 바쳐지신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메시아가 누구시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스가랴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왕을 영원히 거절할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스가랴서는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모든 민족의 악과 죄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 또한 하나님이 징벌하고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으시는데,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를 반역했구나, 이 목자를 내가 거절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에 회개하게 돼요. 이것은 스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민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치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 같아요. 마치 저 먼 미래와 나와 상관없는 일 이야기 같죠. 그런데 스가랴서를 잘 보면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오시는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신 메시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죄악이 제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분의 낮은 모습을 통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 메시아가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믿음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옛날부터 들었던 뻔한 이야기일 수 있었지만 이 이야기가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선언되고,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